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31쪽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화물을 지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예, 오늘 잠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잠언 19장의 말씀은 그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총 375개의 경구로 이루어진 그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의인과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의 생활 모습과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그 자기의 자녀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떠나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특별히 그릇되고 잘못된 이러한 모습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서 지혜롭고 바른 모습으로 행할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이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제대로 차려서 먹지 못하고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즉석 식품도 뭐 3분, 4분 이 정도면 요리되는 것들을 먹고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간편하고 신속한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점점 인스턴트화가 되어 간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또 인내력을 잃어가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성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오늘날 보면 많은 이 아파트에서 소음, 층간 소음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이 좀 차분하게 좀 상대방을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인해서 보복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요즘 뉴스에서 이제 스토킹 신당역 사람 여자 죽인 사건이 요즘 한참 뉴스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킹 문제들도 참 심각한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일들이 자꾸 저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릇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결국 남에게 해를 끼치고 또 자기 자신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릇된 모습들을 좀 버리고 참되고 진실되고 바른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나에게 있는 이러한 그릇된 모습들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실되고 바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19장은 강해서에서는 6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대지는 1절로 10절로서 가난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다음에 둘째 대지는 11절로 15절 노와 다툼과 게으름의 결과. 셋째 대지는 16절로 19절 계명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아들을 징계하라. 그다음 넷째 대지는 20절로 23절 권고를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다섯째 대지는 24절로 26절 거만하고 부모를 구박하는 자의 받을 벌. 여섯째 대지는 27절로 29절 비진리를 배운 자와 거만한 자는 패망함.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1절부터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 가난하고도 성실한 자가 있고요. 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자는 어떠한 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입술이 미련하고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말은 앞에 이 가난한 자와 이렇게 대조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입으로 말로 남을 속여서 이 재산을 모은 그러한 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남을 속여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 그런 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보다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좀 의를 행하면서 소득을 좀 적게 얻더라도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소득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리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모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모은 물질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고 고통을 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패역하고 미련하게 행하지 말고 모든 면에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어떤 육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지식이 없는 소원, 이것은
어떠한 지식이 없기, 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소원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죄의 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소원이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소원들을 두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악의 길이고 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이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신령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거나 조급하게 결정을 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참 심사숙고를 잘해서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를. 여기 잠잠하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빨리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에 드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때를 맞춰서 이렇게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좀 잠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이렇게 차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길을 굳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갑자기 무너지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어떤 자기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함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일을 급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일을 그르쳤는데 그렇게 일이 그르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그 광야에서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나가면 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홍해, 그 난관을 해결해 줄 것이 분명하다고. 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실 것이 분명해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조급함, 그 불신앙, 이런 것들로 자꾸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나요?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뭐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생겨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도 뭐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합력하셔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급함을 버리고 또 내 생각, 이거 그릇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군자는 자기를 탓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살피는 게 필요하죠. 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주니까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따먹은 사람,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뭐 하와가 입에다 억지로 그 선악과를 막 집어넣어서 먹였겠습니까? 주니까 그냥 자기가 먹은 거라고. 먹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자기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놓고 하와를 원망하고 또 하와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와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도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또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류 최초의 인류인 그 하와, 아담, 그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그 후손들 속에도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 탓이요 하기 전에 누구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한다고.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가끔 보셨을 텐데 차 타고 가다 보면 뒤에 이렇게 뭐 물고기 모양 있고 아니면 어떤 모양 있고 내 탓이요 써 있는 거 있죠. 의미는 좋아요. 근데 그걸 왜 뒷공무니에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그걸 자기 눈에 보이는 데다 붙여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요 해야지. 뒷공무니에 붙여놓은 건 뒷사람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탓이라는 거지 내 탓이 아니라. 왜 네 탓을 합니까? 내 탓을 해야지.
의미는 내 탓이라고 하면서 붙여놓는 자리는 잘못됐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건 미련하고 그릇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4절에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자가 자기 친구 되기를 좋아하고, 반면에 가난하면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 어떤 물질을 이렇게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탕자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할 때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러나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기근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탕자애가 뭐 먹을 것을 구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다고. 그러나 잠언 14장 21절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어떤 친구를 물질을 따라 판단하거나 사귀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부유한 자가 돼야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릇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죠. 반면에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진실을 왜곡함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이끌려서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그랬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짓됨을 다 분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짓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거, 이게 그릇된 행인 줄 알고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그러운 자는 자기가 좀 존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푸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여기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이나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는 좋아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기주의로 행하지 말고 이렇게 너그럽고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하고 갔어요? 내버려 팽개치고 갔다고.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또 여관으로 데려가서 부탁을 하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므로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진실하게 나누고 베풀므로 선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7절에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은 앞에 그 4절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형제도 있고 형제들도 가까이 하고 또 친구들도 도와주지만 자기가 이렇게 가난하고 실패하게 되면 형제도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들도 멀리 떠나며 또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박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가까이 하고 잘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부패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령한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인격이 커지면 믿음의 친구들이 좀 많아지고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하지만 있는 일에 힘쓰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고 방탕하게 가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좀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의 인격, 믿음의 성품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또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지혜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죠. 이 말씀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어요?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 된다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가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자기 영혼이 평안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나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성도들은 대부분 알아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근데 알면서도 그러한 지혜를 떠나서 행하면 그러한 자는 결국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영혼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한 자는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점점 더 잘 되고 장성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명철한 자이기 때문에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건 앞에 5절과 이제 5절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말씀으로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증인들은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10절에 멸하는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기 미련한 자가 사치한다는 것은 이 미련한 자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 물질을 주신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그 물질을 사용해요? 자기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또 물질이 많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멸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남들에게 어떠한 질시를 당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평판을 얻게 되고 또 마침내는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어떠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마치 물질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이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 종은 이렇게 어떠한 이 남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행할 그런 요령들이 없어요. 방법도 모르고 항상 남들에게 이렇게 남이 이렇게 지도하면 종들은 대부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동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스리는 위치에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슨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근데 항상 수동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치인들도 보통 정치인 가족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정치를 위해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가끔 정치인들이 뭐 의사하다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뭐 판사하다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교수하다 정치인 되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훌륭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 이사야 3장 4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아이들이 방백이 되어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합니까? 철부지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생겨가지고 하니까 그 사회가 아주 혼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그 일진, 뭐 학교 폭력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극성적이 될까? 그 법적으로 뭐 촉범소년, 그래갖고 몇 세 이하의 아이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믿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악하게 악용을 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다 참 그릇된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좀 그 자기의 어떤 분수를 알고 또 모든 면에 이렇게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오냐 하면서 뭐 잘못하고 떠들 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왜 우리 아이 기죽이냐 하면서 막 대들고 따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이 자라난다.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마침내는 자기에게도 큰 피해가 되게 된 것이고 또 남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 그런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솔로몬은 어떤 그릇된 여러 가지 면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게 행하는 거, 또 지식 없는 소원, 발이 급한 거, 또 이렇게 어떠한 거짓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릇된 나에게 이러한 그릇된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 이걸 좀 살피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참 진실하고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릇된 이러한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진실하고 바르고 성실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이 악하고 참 혼란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이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또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수하고 거두는 일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